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보아라, 그가 물에 나올 것이니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약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궁궐들의 파리를 보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의 집과 그들이 사는 땅에 파리가 가득할 것이다. 그날 내가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여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겠다.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겠으니 내일 이 표적이 있을 것이다 하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이르러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황폐하게 되었다. 그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니 모세가 말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분항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이집트 사람이 몹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몹시 싫어하는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흘 길을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여라 하니 모세가 말하였다. 내가 왕 앞에서 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겠으니 내일 파리떼가 바로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다만 왕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더 이상 속이지 마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서 나와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하셔서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로부터 떠나 하나도 남지 않았으나 바로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 하반절에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에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40년 왕궁 생활했고 또 40년 광야 생활했고 이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나이다. 그 하나님이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오셔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런 낮아진 광야 생활 40년을 한 그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듯이 그렇게 불을 붙여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고,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세계,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실 때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제 가거라.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이제 가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제 400년이 지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바로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죠. 그 전에 40년 전에는 사람 하나 죽여놓고 자기 스스로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는 도망자의 신세밖에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가 낮아져서 이렇게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셔서 떨기나무와 같았지만 그러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이 다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힘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살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낮아진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당시에 그 천하의 가장 신과 같이 그렇게 높았던 권력자인 바로 앞에 이 아무것도 아닌 광야의 목자와 같았던 이 모세가 나타나서 바로에게 호령을 하고 또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래 담대하게 나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가 당연히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10번이나 바로에게 나가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 본문 20절에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보아라, 그가 물에 나아올 것이니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힘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서 이제 그가 물에 나올 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 5장 제일 처음에 바로 앞에 모세가 섰을 때 5장 1절 읽어주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위해 광야에서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이집트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올 때 한 200만 명,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한 200만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이 당시에 200만이면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절기를 지켜야 될 테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가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 또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여라. 여기도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전에 내 절기를 지키게 해라. 나를 섬기게 해라. 또 오늘 본문 8장 20절에도 나를 섬기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9장 또 봅시다. 출애굽기 9장 다섯째 재앙 직전에 모세가 또 바로한테 하는 말입니다.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우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여라. 예,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기게 하여라. 나를 섬기게 하여라.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13절 일곱째 재앙 직전에 또 모세가 얘기합니다. 13절 읽어주세요. 9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저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히브리 사람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서 그러니 나를 섬기게 하여라. 네,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래서 이 7번 10가지 재앙 가운데 모세가 7번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7번이나 얘기할 때까지 바로는 이거를 듣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재앙이 한 번, 두 번 해서 10번째까지 6월절 장자의 재앙까지 이르게 되고 마침내 바로는 무너지고 맙니다. 마침내 바로는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나아가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됐을 때 이 바로 왕과 더불어 추격했던 추병들은 전부 홍해의 수장이 되고 맙니다. 이 이집트의 바로와 이집트의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바로 왕이 그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는 그 우상이 신이었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보면은 피재앙이라든가 개구리 재앙, 뭐 이재앙, 오늘 본문의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죠. 그 다음에 전염병 재앙이 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들이 나는 재앙이 있었고, 일곱 번째는 우박의 재앙이 있었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가 나타나는 재앙이 있었고, 아홉 번째는 흑암의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이 개구리라든가 오늘 나오는 이 파리 같은 것도 이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이들이 섬기는 그 곤충과 또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에서 전염병과 악성 종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생축들이 죽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생축들도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섬겼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이 우상을 섬기던 그 애굽 사람들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계속 우리는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와서 얘기한 것 같이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가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못 나가게 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또 고역을 하게 하고
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접게끔 만들려고 해도 우리는 계속 이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되겠다. 더 깊은 세계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당시의 세상 최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 최고의 군대를 가진 바로의 군대조차도 그거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는데 누가 그거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누가 그거를 당하겠어요? 처음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는 다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만 마침내는 그들은 실패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섬기고자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출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와 같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섬기지 못하게 해요.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섬기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 그게 세상이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계속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고 또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또 바로한테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또 못하게 하고 또 못하게 하고 해도 그렇게 섬길 것이다 하고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세력은 다 몰살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바로와 이집트는 세상을 섬겼어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가? 우리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죠. 세상을 섬기죠. 세상 섬겨요? 세상 섬기죠. 그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죠. 나도 섬기죠. 나도. 자아, 나 자신, 나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도 내 주장 하나 꺾지 못해요. 진리가 그 마음속에 배겨도 내 성질 하나 못 고쳐요. 그거 꺾어내지 못해요. 왜? 그게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고 가는 거예요. 껴안고 가는 겁니다. 껴안고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나는 섬길 거다. 하나님만 나는 섬길 거다. 그거예요. 세상 가라. 나는 세상 섬길 사람이 아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나는 세상을 섬길 사람이 아니다. 왜 내가 세상을 섬기게 자꾸 나를 미혹하느냐? 나는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나는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 나는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나는 세상의 최고 권력자, 최고의 신, 바로 아무리 세상에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래도 내 눈에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필요 없다. 애굽도 필요 없다. 나는 광야
들판 같은 데 가서 하나님을 섬겨도 그것이 나는 좋다. 그러고 싶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세계에 그 안에서 사는 삶, 그걸 소망하는 사람, 그걸 믿고 소망하는 사람, 즉 신앙하는 사람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래서 예배하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정말 다 세상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다 하고 그냥 걸어가면, 그러면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이제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23절. 내가 내 백성과 너희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겠으니 내일 이 표적이 있을 것이다 하여라.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 우수한 파리새가 바로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이르러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황폐하게 되었다. 예. 자, 세상이 방해를 하죠. 방해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여기 23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건져주시지만은 24절에 보니까 이집트 온 땅에 이르러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황폐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 뭔가를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잘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보니까 파리 때문에 황폐하게 되었다.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황폐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정신이 황폐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육신이 황폐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세상을 섬기는 사람, 세상의 우상을 만들어 그걸 불나방처럼 쫓아가는 사람, 거기 불타서 죽는 불나방 같이 파리를 우상으로 해서 섬겼던 이 이집트 사람들은 파리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고 황폐하게 되고 만 거예요. 25절, 자 25절 읽어주세요. 그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난 섬기겠다,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계속 그렇게 나가면은 버겁잖아요, 세상이. 그러면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 말이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자 뭐라고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자, 너희가 가서 어디서? 이 땅에서. 이 땅은 어디예요? 어디? 이집트. 이 땅은 이집트예요.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어디서? 이 땅에서. 좀 큰 소리로 대도 한 명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예,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발을 딛고 하나님을 섬겨라.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을 섬겨라. 롯과 같이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쫙 보니까 소할 땅이 아주 좋아 보여요. 소돔 고모라 망하기 전이니까. 쫙 보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어요. 아주 물이 많고.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는 동성 연애를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이 롯은 극심한 그 신앙의 고통을 받아요. 그 의로운 롯이, 그 경건한 롯이 그러한 땅에 가서 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좋은 곳을 따라가다 보니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간신히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되고 말았죠. 자기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이집트, 한 손은 하나님 섬기고 한 손은 세상을 섬기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47장 11절에는 진펄과 개펄이 나옵니다. 진펄은 진흙 땅, 개펄은 바닷가에 그 육지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땅, 개펄이죠. 육지도 아니고 물도 아니에요. 어중간해가지고 파도가 들어오면은 바다가 됐다가 쑥 빠지면 육지가 됐다. 밀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됐다. 썰물이 되면은 땅이 됐다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지고서는 여기 지금 바로가 하는 말대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욕심을 두고 세상의 발을 딛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면서 섬기자. 세상의 순리에 따르자. 힘든데 진펄도 됐다가 개펄도 됐다가 바다도 됐다가 육지도 됐다가 그냥 흐른 대로 사는 것이지 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른 교회들 보면은 다 편하게 하는데 왜 내가 창광교회라는 데를 나와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여기서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여기서 하니까 성수주의를 해라, 술 담배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래. 근데 너무 그게 힘들어요. 주일날 공부하지 마라, 직장 나가지 마라, 장사하지 마라. 딴 데는 교회 나가면서도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나오면 성수주의를 한 거고, 어디 다 놀러도 가고 다 해요. 오늘 뭐 이제 저 이제 연휴면은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제부터. 그런데 우리는 연휴가 아니죠 아직. 그게 안 되잖아요. 무조건 주일날은 교회 와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게 너희만 신앙생활해? 딴 교회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해요. 창광처럼 유별나게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TV도 보지 말래. 뭐도 하지 말래. 그러니까 내가 왜 창광교회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힘들까? 어디 옮기기도 참 힘들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는 사람 손 들어보자. 없는 사람. 우리 김 집사님 번쩍 손 드시네. 내리세요. 그럼 나머지는 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렇죠? 그냥 적당히 하면서 이 땅에서 그냥 세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좀 어때?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순리에 따르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면서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도 또 세상과 짝해서 세상의 벗이 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렇게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세속화되고 말았어요. 유프라데스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그 군인들이 그 마른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강이 없으니, 경계가 없어졌으니, 다 허물어졌으니까, 다 말라버렸으니 구별된 게 없잖아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 구별이 없잖아요. 교회와 교회 아닌 교회 바깥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다 들여다 놓습니다. 먹자주의, 놀자주의, 인본주의, 그렇게 교회에서 마음껏 세속적으로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성경을 또 가르칩니다. 그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이집트에다가 그냥 이집트에 여기서 이 땅에서 그냥 섬겨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바로가 하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딱 끊어야 됩니다. 이 땅 아니야. 나는 이 땅에서 나가야 돼. 나가서 나는 나간다. 나는 광야로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 섬길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진짜로 모세가 대답하는 거 읽어보세요. 27절, 26절, 27절. 모세가 말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이집트 사람이 몹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 앞에서 그러리 몹시 싫어하는 제사를 드리면 그러리 우리를 불러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저희가 사흘째로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 돼요. 아닙니다. 난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 한 손에는 하나님 섬기고 한 손에는 세상 섬기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진펄과 개펄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메마른 유프라데스 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난 섬기러 가야 되겠다. 27절에 모세가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해야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럴듯하죠. 하나님 섬기라 하니까 많이 바로가 양보한 것 같죠. 내가 많이 양보한 것 같죠. 그래도 나 예배도 나가고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다 가끔 또 놀러도 가고 예배 내가 안 드리고 그냥 가려니까 너무 좀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새벽 일부 예배 때 어디 교회 가서 잠깐 앉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쫙 놀러 갔다가 오후 5시 반 극동 방송 김창원 목사님 설교 딱 들어서 듣고 예배 참석했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타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성경에 어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 구별하라고 나와 있어요. 구별하라. 그 이렇게 모세처럼 해야 됩니다. 부당하다,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 못 섬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랬더니 바로가 또 다른 회유책을 내놓습니다. 28절 읽어주세요. 바로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여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바로가 이제 또 양보하는 것 같죠.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 된 것 같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죠? 우리도 마음속에 그렇죠. 말씀대로 다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렇지 그렇게 했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그러나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난 이런 이유가 있어. 저런 이유가 있어.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만 그러나 뭐라 그래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을 섬기러 가겠다고 했는데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는 하겠는데 첫째 뭐라 그래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신앙생활 하는 거 좋아. 그래, 정 그렇다면 세상을 떠나라. 이집트 떠나는 거 좋아.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떠나기는 떠나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음은 내게 두어라. 마음은 세상에 두어라. 마음은 세상의 신, 나의 우상, 너의 우상 거기에 여전히 두어라. 몸은 광야로 가라. 몸은 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여기에 두어라. 그거예요. 첫째는 몸은 여기에 있고 하나님 섬겨라는데 이제는 뭐예요? 몸은 저쪽으로 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나를 섬겨. 그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 21절에서 24절까지는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화라고 생각하면 거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보화가 무엇인가?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이 가는 거예요. 바로는 그걸 노린 겁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 나 위해서 기도해. 나를 마음에 둬. 날 잊지 마. 마음을 내게 둬. 저요. 잠깐만. 난 안 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해요. 멀리 가기를 원하세요. 멀리, 아주 멀리. 하나님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멀리 가라는 얘기예요. 3일 길을 가라는 얘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멀리 가라는 겁니다. 멀리.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러 가라는 얘기예요. 왜?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 이거 찾아서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5장 에베소서 잘못 자 4장 자 22절 너희가 거짓된 유머를 따라 썩어져 가는 구속을 따라 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까지 너희 마음에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세상 등지고 뭐 산에 가서 살으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그 보화가 있는 곳이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멀어지라는 겁니다. 애굽이 여러분들의 발을 딛고 있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이 애굽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실이 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세상에 가 있는가? 욕심에 있는가? 그런 거 다 털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우린 멀리 가야 됩니다. 멀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나쁜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멀어져야 돼요. 멀어져. 또 욕을 하고 아주 뭐 상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친구로 많이 두면 안 돼요. 멀어져야 됩니다.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술 마시고 하는 친구들하고 또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하다 보면 참 그런 게 좋으면은 그런데 가까이 가게 돼 있죠. 근데 그걸 싫어하면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뭐 풍조와 세상의 가락과 곡조와 세상의 유행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관심이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내 보화가 아닌데 뭐 그런 거 멀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누가 뭐라고 하든 신앙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우린 멀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세상은 이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려고 할 때, 예배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참석하려고 할 때,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내에 있으면서도 딴 거 아무것도 할 일도 없으면서도 예배 시간이 됐는데 예배 참석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겠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또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명절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됩니다. 어디 제사 지내는 가족 친척 뭐 이런 데 가더라도 거기 가서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가서 그 제사장 앞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러 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회유하는 이런 그 바로의 그런 그 회유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곧게 그렇게 계속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깊이 섬겨야 되겠다.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기 힘쓰고 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러한 말들, 그러한 유혹들,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저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교회, 또 우리 이청년부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이청년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